샬롬. 네. 잠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8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도 우리 8장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이 전해주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8장에서는 지혜가 스스로 가르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자신을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편을 사용하면서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은 잠언서 전체를 통틀어서도 매우 희귀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에도 한번 한 차례 지혜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교훈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교훈은 두 번째 해당되어집니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외에는 잠언서에서 지혜가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 주어를 사용하면서 교훈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드문 형식이지만 이러한 표현 방식은 잠언서에서 전하는 지혜의 본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내용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더라도 잠언하면 지혜를 전하는 성경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도 아마 잠언서를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잠언하면 기독교에 좋은 격언이나 말씀을 전해주고 또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기독교적인 교훈들을 전하는 그런 지혜의 책이다.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분명히 잠언서는 지혜를 전하고 있지만 잠언서에서 전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에 보면 다른 곳에서 들을 법한 이야기도 제법 있지요. 예를 들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나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이런 류의 말씀들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옛날 선인들의 교훈집이나 또 이솝우와 같은 데서도 나올 법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잠언을 그런 책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따라서 잠언서에 기록된 모든 지혜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서 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비록 유사한 그러한 교훈이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 지혜가 스스로 1인칭으로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잠언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형식을,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 즉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더욱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자,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인격화된 사람처럼 1인칭 어법으로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만 22절에 보면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앞서까지는 나라고, 지혜가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말하면서 교훈을 하다가 22절부터는 주어가 뭘로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주어가 이렇게 바뀌는 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서 지혜가 나라고 소개하고 전한 그 지혜의 실체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경건한 아버지가 교훈한 것이든 아니면 지혜가 인격체가 되어서 1인칭 화법으로 전하는 교훈이든 간에 잠언에 기록된 모든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며, 또한 지혜의 원천이시고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지혜다. 이게 잠언이 가진 굉장히 독특한 성격인 것이. 따라서 잠언서에서 전하는 지혜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며 참 지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지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긍정적인 의미 또 부정적인 의미에서 어떠한지를 말했죠. 긍정적으로는 지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가장 선하고 정직하며 진리 그 자체이며 의롭다고 하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자신은 악을 미워하고 조금도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혜가 스스로 입을 열어서 자신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누구에 관한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지혜가 나라고 해서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22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11절에서는 지혜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대여적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혜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진주라고는 보석보다 보석도 이 지혜에 비견할 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으니 그러면 태초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22절 이하의 본문은 아주 놀랍게도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에 대하여 잠언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 그 말씀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자, 이런 점에서 잠언서에서 전하는 모든 지혜는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요. 잠언서의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인 동시에 태초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예수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이나 복음이란 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좀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잠언서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없고 복음이란 말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무지의 소치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제가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늘 대할 때마다 이 부분을 잘 주의하고 그리고 잘 정립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잠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8장의 세 번째 단락 본문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지혜의 탁월함과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지혜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과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인가? 그렇진 않아요.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늘 새롭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겹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겹게 반복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 말씀 한번 배운 거 다시 배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이 사도행전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사도행전을 뭐 교회에서 안 들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매주일 듣는 사도행전은 새롭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은 늘 반복하지만 지겨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생수 같은 것인 말이에요. 그렇죠? 우물에 가서 물을 찾는데 여러분 목말라서 생수를 마셨는데 다시 목마를 때 가면 지겹습니까? 아니죠. 또 생수는 또 그걸 마시는 것은 기쁨이지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잠언서의 교훈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몸에 온전히 배일 때까지 완전히 우리의 몸이 배어서 마치 우리의 몸에서 말씀이 나오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탁 찔러보니까 그 사람의 거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말씀처럼 살아가는 그런 단계까지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고 듣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선 12절부터 보면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항상 친밀하다고 강조하는데 서로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명철로 주소를 삼았다. 여기서 주소를 삼는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주소지가 어딥니까? 라고 할 때는 그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를 주소지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 여기에 산다는 뜻이지요. 여기 기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명철과 지혜와 명철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은 한 가족인 것이. 그죠? 뿐만 아닙니다. 지식과 근신도 지혜와 더불어서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명철과 지식과 근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철과 지식과 근신은 지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의 세 가지는 다른 의미로는 진리에 기초한 영적 통찰력, 분별력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지식을 얻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 좋은 순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깊이 이해하거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세상의 지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자신에게 만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수단과 가치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에 기록된 지혜가 전하는 최고의 가치며 최상의 목적입니다. 아침부터 눈을 감고 계시면 잘 안 들려요. 하루 종일 졸게 됩니다. 아침부터 눈을 감고 그냥 쫙 들어오시면 내가 오늘 하루는 그냥 졸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부드럽게 말하죠. 날이 그래서 그래요. 또 이런 날은 좀 차분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마음 한켠에는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죠. 그러나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니까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지방의 남쪽에 있는 그 교회나 성도들은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만 또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밝힌 책인데 잠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쫓는 것이고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명철과 근신과 지식인데 다른 말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삶 속에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멀리해야 할 대표적인 네 가지 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뭐예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악은 여러분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개별적인 죄가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지혜와 또 명철과 근신과 지식이 한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네 가지 악,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도 이렇게 한 패밀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 항상 같이 하고 항상 같이 역사하는 것처럼 지금 언급하는 네 가지 악도, 즉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도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지 여러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어기면서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에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죽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를 직접 먹는 행위 이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죄악 가운데로 기울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처럼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교만과 거만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경고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악한 행동을 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인 것처럼 전가하면서 입술로는 패역한 죄를 범했지요. 자, 제가 지금 잠깐 예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는 경위와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라고 하는 죄는 항상 같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범한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요.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적인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이고 사람은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이런 무섭고 끔찍한 죄책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자를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므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비결과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사실을 본문 1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또 명철이라고 불리는 지혜가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이 어떻게 하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서 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생활 속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왕들, 방백들, 재판관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세상을 판단하는 통치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통치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라와 세상을 통치할까요? 바로 법입니다. 왕들과 반백들은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재판관들은 법을 가지고 세상 일을 판단합니다. 이들에게는 법을 거역하고 어기는 자들을 처벌할 권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법을 통해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법을 삼아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을 어기고 또 실정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지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법은, 즉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죄인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오늘 결론 말씀인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구지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지혜가 사랑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구를 우리 한글식으로만, 한글 번역으로만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혜를 사랑하니까 지혜를 얻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17절에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의 열매와 증표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며 바르게 믿으며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있어 듣고 우리의 귀가 보고 우리의 귀가 있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기에는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또 해명하여 주시고 그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줄 아오니
그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어 지키고 순종하며 또한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참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